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큰 소리로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5월달 가정의 달 중에서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지금까지 또 주를 섬겼던 우리 어버이 모든 분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5월달 룻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룻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마는 우리 꽃을 달아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작년도 어버이 주일에는 아예 예배 자체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꽃을 달아드리지 못했고, 금년에는 20% 대면 예배를 드리지만은 또 안 달아드리는 것이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역시 꽃을 달아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우리가 경로잔치를 하지를 못했고 금년도에도 경로잔치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만 70세 이상이 224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로잔치를 하면 한 150여 명 이상이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고기를 맛있게 그렇게 잡수시는지, 특별히 저는 경로잔치 때가 되면 신성철 장로님이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지만은 신성철 장로님이 생각이 납니다. 신성철 장로님이 치아가 좋지를 못해서 언제나 제 옆에 이렇게 앉아서 계시면 제가 고기를 썰어드리면 그렇게 맛있게 잡수시던 우리 장로님이셨습니다. 우리 경로잔치 때에 고기를 잡수시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얼마나 잘 잡수시는지, 맛있게 잡수셨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하지를 못하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가실 때에 고기 잡수시도록 봉투에 현금을, 그것도 아주 빳빳한 현금을 이렇게 바꾸어서 넣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가져가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남편도 죽고 없는 상황 가운데서 홀로 된 시어머니, 본인도 홀로 되어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또 자기 나라도 아닌 그 타국의 배타성이 그렇게 강한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모시다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던 이 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룻의 신앙, 룻의 그 마음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을 모셔야 되겠고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룻은 첫째로 룻은 늦게 믿었지만은 말씀 위에 신앙이 바로 세워진 여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데 이렇게 효를 또 강조하는가 그런 생각이 저 스스로 들었습니다. 누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 너무 세상이 급변하고 효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점점 작아지고 사그러져가는 이러한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효를 또 가르쳐야 할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여인, 모압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나오미의 가정에 두 아들들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 시집을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룻기 전체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룻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늦게 시집을 와서 늦게 믿었지만은 그 마음속에 이 복음이 바로 들어갔고 그 마음속에 복음이 바로 정립이 되었고 그리고 또 부모에 대한 것도 바르게 내가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확실하게 된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몇 대를 믿었습니다. 나는 2대, 3대를 믿었습니다. 5대를 믿었습니다. 믿음의 대수를 자랑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나는 30년을 믿었습니다. 나는 60년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나는 이런 직분을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귀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연수를 자랑하고 연대를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기 이전에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정립되고 바른 신앙 위에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룻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면서 도대체 이 룻은 정신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모자라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것을 가만히 성경을 보시면 그 상황을 한번 보시면 룻이 좀 모자라는 사람이가? 사리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가? 그래서 따라왔나?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그가 이렇게 왔을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른 믿음 위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홀로 된 시어머니를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베들레헴까지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연수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른 믿음이 바른 성도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연수 자랑하고 믿음의 대를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다 보면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요령껏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요령껏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볼 때에 신앙의 연수는 짧으며 불신 가정에서 이와 같이 시집을 와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런 바른 신앙, 바른 말씀 위에서 그가 신앙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갔고 또 부모를 바르게 섬기려고 했던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은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지, 나의 신앙은 요령껏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신앙인지, 우리는 룻을 닮아가는 이 5월달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룻은 시어머니를 말씀대로 섬기려고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여인입니다. 룻은 홀로 있는 시어머니를 말씀대로 섬기려고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여인입니다.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베들레헴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과 우리 좀 다른 나라에 가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가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잘 살아보려고 어디에 갔다는 말입니까? 이민을 갔다는 말입니다. 이민을 가서 그곳에 한 10년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두 아들들 장성했으니까 아들들 결혼을 시켰습니다. 두 아들들 다 결혼시켜서 이제 5 식구가 되었습니다. 5 식구가 되었는데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손자 손녀도 나지 아니했는데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그러니까 5명의 가족들 가운데서 여자들 3명만 남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갔던 나옴이 남아있고 이방 여인으로서 시집 왔던 두 자부만 남아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오미가 생각할 때
내가 정말 부끄럽지만은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보다도 내가 그래도 내 고향 산천에 가서 묻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두 자부들에게 야들아 내가 아무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작정했던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아들이 살고 있는 미국에서 LA에서 하도 무료하고 그 가면 막 갇혀 있는 거니까 무료해서 이제 걸어서 좀 나가려고 하니까 아들이 막 걱정을 해가지고 나가면 길 잃습니다. 아버지를 좀 바보로 여기는 거 봐요. 제 길 잘 찾거든요. 차를 몰고 잘 다니는데 외국에서도 잘 다니는데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몰래 나갔습니다. 살짝 몰래 나가 한 20분을 걸어가니까 멕시칸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왼편에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원이고 너무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공원이 메가더 파크입니다. 메가더 공원입니다. 근데 그 호수가 인공호수인데 너무너무 이쁘게 파놓았어요. 백조가 떠다니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걷다가 벤치에 앉아있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저도 한참 걷다 보니까 다리도 아프고 해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저쪽에 보니까 벤치에 두 사람이 앉아있는데 얼굴이 좀 낯익은 얼굴이에요. 자, 여러분 동양인들인데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똑같습니까? 조금 다릅니까? 예, 조금 다릅니다. 외국인들은 모르지만은 우리는 알거든요. 멀리서 보니까 한국 사람 같아요. 한국 사람 같은데 두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들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보니까 거지 같고 노숙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제가 보였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으로 와가지고 잘 살려고 했던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한국 사람이 맞기는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자를 더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고 그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니까 하는 말이 한국말을 써요. 한국말. 거기는 한국 노숙자도 있고 미국 노숙자도 있고 저 멕시칸 노숙자. 근데 미국에 가면 미국 노숙자들도 전부 영어를 씁니다. 저건 말이니까 영어를 써서. 근데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한국말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털컥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노숙자가 되었을까? 저렇게 노숙자가 된 모습을 고국에 있는 일가 친척들은 알고나 있을까? 그리고 저렇게 노숙자로 있으면서 차라리 고향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는 아니했을까? 가려고 해도 이미 거처가 없으니까 갈 수도 없을 것이고, 옛날 어른들은 이런 말을 할 때 뭐라고 하냐, 가도 오도 못하고 걸리는 오동나무에 걸린 연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야, 저분이야말로 오동나무에 걸린 연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생각하니까 바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오미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가려고 하니까 사실은 부끄럽고, 있으려고 하니까 아직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고,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사는 것보다도, 여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도 고향에 들어가서 그래도 내 고향 산천에 묻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자부를 불렀습니다. 야들아, 너희들이 우리 가정에 와서 우리가 자부가 되고 고부간이 되었는데 너희 남편들 다 죽었다. 자식도 남아있는 낳은 자식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옛날 우리 어른들이 말하는 거로 말하면 가서 이제 재혼하고 팔자를 고치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돌아가라. 그랬더니 한 자부는 돌아가고, 룻이라고 하는 자부가 어머니 저 절대로 안 갑니다. 어머니 저 절대로 안 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크게 눈에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절대 어머니 안 떠나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식도 없이 남편도 없이 홀로 된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했는데, 아이고 기회다.
나도 이제 돌아가서 팔자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어머니 저 절대로 못 갑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갈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아니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만약에 홀로 된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다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를 버리게 되면, 어머니는 어떻게 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헌신해 가면서 어머니를 모시려고 작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젊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까마득한 동화 이야기를 하고 있네. 저 동화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너무 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 효라고 하는 글자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연세 드신 부모님들도 거기에 대한 기대조차도 이제 점점 희미해져가는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룻과 같이 부모님을 모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시부모, 눈에 보이는 처가부모, 어른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섬기려고 발부등을 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국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안 움직이는 사람이 청년들이고요, 그리고 30대, 40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분들이 제일 지금 교회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고, 이 시간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르신들 절대로 서운하게 하지 마십시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점점 옛날 어른들의 그 말씀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고요, 저도 60이 넘어서부터 철이 들었습니다. 60이 넘어서부터 철이 들었습니다. 이제 살아가면서 옛날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버릴 말씀이 하나도 없구나. 버릴 말씀이 하나도 없구나. 오늘 이 룻은 정말 시부모님을 말씀대로 섬기려고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것을 눈에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룻과 같이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우리 시부모님들, 눈에 보이는 처가부모님들, 어르신들 잘 모셔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의 정조모가 된 여인입니다. 지금 말씀이 좀 껑충 띄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룻기를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룻은 이와 같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이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왔습니다. 여기에 와가지고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었던 사람이 룻입니다. 나오미는 홀로 된 자부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여 만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10년여 만에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은 지금도 작은 동네입니다. 작은 동네인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적었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로 나갔던 이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몰골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 나오미 아니냐? 너 나오미 아니냐?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말의 뜻은 희락, 기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금이 한 양이 아니고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들 잃어버리고 그것도 이방 여인인 자부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룻기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 나오미 아니냐? 너 나오미 맞지? 너 몰골이 왜 이렇게 됐느냐?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오미는 희락이라 기쁨이라 그런 뜻인데 희락이라고 하는 뜻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마라는 괴롭다, 쓰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부자로서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희락이라고 그렇게 부르느냐?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나오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만 잃어도 그 고향을 가기가 싫은데요. 저희 부모님이 부산에 와가지고 사기를 다 당하고 몇십 년 동안 고향을 안 갔습니다. 부끄럽다고 못 가겠다 그러대요. 부끄럽다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살만하게 되었을 때 고향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나오미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이 잃고 두 아들 잃고 모든 재물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고향으로 가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용기가 대단하다. 단지 저는 생각할 때 내가 죽더라도 고향 산천에 우리 조상들 있는 곳에 내가 묻혀야 되겠다. 그 일념으로 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베들레헴에는 추수기였습니다. 보리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서 보리 이삭이라도 주어야 먹고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룻기를 읽다가 보면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나오미는 가지 아니하고 자부인 룻만 나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두 사람이 가면 빨리 죽으면 금방 돌아올 수 있고 빨리 죽으면 많이 줄 수 있을 텐데 왜 룻만 나가게 되었을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하는 이 룻이 어머니에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어머니가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를 때 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십시오. 제가 젊으니까 제가 조금 더 부진하게 움직이면 얼마든지 우리 먹을 수 있을 거 제가 주워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여기 계십시오. 나오지 마십시오. 아마도 이건 아마도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혼자서 나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보리 이삭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옛날에 우리나라에 참 보리고개가 있고 어려웠을 그 시절에는 나락을 베고 보리를 베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떨어진 것을 주기 위해서 이삭 주우러 많이 다녔습니다. 이삭 주우러 다녔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일부러 좀 흘려놓기도 했던 그런 풍습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룻이 이제 이삭을 줍는데 누구의 밭에 가게 되었느냐? 우연히 2장 3절에 보면 우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낯선 여자가 죽고 있거든요. 그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종들에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누구냐? 못 보던 사람인데. 그랬더니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저게 나오미 자부 아닙니까? 쫄딱 망해서 돌아온 나오미 자부 아닙니까? 저 모함 여자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보아스는 뭐라고 했느냐니까? 그래, 너희 뵐 때 좀 많이 흘려놓아라. 그리고 저 여자가 목이 가랄 때 마실 물도 좀 주어라. 그리고 간식도 주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지만은 성경에 우연히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경륜 가운데 필연적으로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룻기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말씀 좀 또 껑충 좀 띄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만났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작은 동네니까 나오미가 왔고, 나오미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과부 두 사람은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자기 귀에 들렸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 루시아는 그 모든 행동을 보면서,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행한 모든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보아스가 얼굴은 본 일은 없지만 그 여인이 루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보리삭도 좀 많이 떨어뜨려 놓아라, 그리고 마실 물도 주라, 간식도 주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이야기가 얼굴은 처음 보았지만 그의 보아스의 귀에 들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위에는 다 짐승과, 이방인들은 짐승과 같이 여겼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가 섞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짐승과 같이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그런데 이 모함 여인 룻은 그 배타적인 이 지역에 지금 와서 이와 같이 이삭을 줍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보아스의 귀에 들려서 보아스가 그를 어여삐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룻이 저녁에 집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오늘 이삭을 줍는데 가서 보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삭도 좀 많이 떨어놓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물도 주고 간식도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나오미가 그 보아스는 우리 친족 중에 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무슨 생각을 갖느냐 하니까, 그래, 이 나오미를 보아스에게 결혼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 나오미가 이 룻을 보아스에게 결혼을 시켜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좀 껑충 뛰어서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룻기 4장 13절 말씀 좀 많이 껑충 뛰었습니다만은,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17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실상은 할머니가 되었죠.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이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니까 결국은 이 룻이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정조 할머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룻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까? 나오미도 생각하지 못했고 룻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이와 같이 효도하는 이 룻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여인으로 남기되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여인으로 남기되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기화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받아들이지 말아라.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지금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있는 말씀까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이 보아스는 그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맞이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유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룻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이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왔다는 말입니다.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보아스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니까 이런 여인에게는 보호해서 이런 여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여인이다, 그렇게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거든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룻과 결혼한 보아스가 누구에게서 태어났습니까? 어머니가 누굽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나중에 다윗을 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여리고성에서 만났던 그 기생 라합이 누구냐 하니까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아들로 태어났고, 이제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사는 동안에 어머니가 얼마나 멸시를 당했겠습니까? 아이고 기생 주제에, 아이고 이방인 주제에, 어머니가 얼마나 차별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 그 가슴 쓰라린 것을 보면서 자랐던 누굽니까? 아들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아픔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왔는데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당하는 그 서름을 또 보게 되겠구나. 또 보게 되겠구나. 내가 안아야지. 내가 결혼해서 내가 안아야지. 보아스는 그래서 이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실상은 그 가정에, 나오미의 가정에 대를 이을 사람이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결혼을 안 하겠다 그랬어요. 안 하겠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의 족보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살몬과 기생 라합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살몬과 기생 라합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누구냐니까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까? 이방인의 혈통에서, 물론 아버지는 아닙니다만 이방인의 혈통에서, 또 보아스도 또 이방인과 결혼한 그 사람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은 이와 같이 이 집안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룻은 결국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었고, 이 다윗 왕의 그 왕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성경에 두 곳에 있습니다. 한 군데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의 족보 잠깐 한 구절을 띄웠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베에서는 이새를 낳고 그 다음에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은 자기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했겠습니까? 나오미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 룻이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말씀 위에 서서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자신을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같은 엄청난 복을 하나님 부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옛날 고려장같이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세상이 무섭게 변하다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섬길 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시부모님들 눈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십시다. 우리 눈에 보이는 장인 장모 어르신들 눈에 뜨거운 눈물 흘리지 않도록 우리 하십시다. 감사의 눈물은 흘리게 할지라도 서름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십시다. 세월 멀지 않습니다. 금방금방 늙어집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실 때에 누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요즘에 신문기사 나는 것들을 보면 정말 시부모님들에게 하는 이런 일들, 어르신들에게 하는 일들 보면서 이야,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는 안 늙을 것인가? 저렇게 아들을 귀하게 키우고 애지중지하고 불면 날아갈세라 만지면 터질세라 이렇게 키우는 저 아들이 나중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오래전에 동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중국 동영상입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막 밥을 주는데 그냥 막 밖으로 집어 던져버리고 형편없이 했습니다. 그것을 그 아들, 그러니까 할머니의 손자가 가만히 보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어머니에게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집어 던져버리고 형편없이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러냐? 할머니한테 그래서 나도 어머니한테 그런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시어머니에게 가서 잘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만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내가 다시 찾지를 못해서 한번 띄웠으면 좋았겠는데 다시 찾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십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나는 해당이 아니에요. 해당이 없다. 아니올시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지금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가문이 복을 받고 우리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또 우리 젊은 우리 부부들은 어른들을 모시고 계시는 부부들은 부모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절대 부모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흘리지 않도록 서운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룻은 이와 같이 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르신들 다 건강하시고 또 우리 젊은 부부들 다 이와 같이 효도를 다해서 우리 모두가 윈윈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성도들, 가정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